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를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인류가 지나온 과거의 사실과 기록들을 탐구하면서 역사를 크게 5시대로 나눕니다. 선사시대, 고대, 중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현대죠. 그러면 현대는 언제까지가 현대일까요? 현대 뒤에는 어떤 시대가 올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엇이죠? 뉴턴은 시간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의 1시간이나 화성에서의 1시간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시간은 운동 속도나 중력의 세기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요. 이 A라는 사람은 지구에 남아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B라는 사람이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다녀온다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A라는 그 쌍둥이 형제보다 B라는 쌍둥이 형제가 훨씬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쌍둥이 형제가 시간이 덜 흘러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우주선이 블랙홀 근처에 있는 아주 중력이 센 한 행성을 이제 탐사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그곳에서 몇 시간 탐사하는 동안에 밖에 우주선, 큰 우주선에 있었던 그 사람은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중력의 세기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의 양자역학은요, 시간은 흐르는 강물이 아니고 어쩌면 시간 자체가 사실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정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묻는다면 설명할 수 없다. 참 복잡한 개념이고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은 흐른다, 순서를 따라서 흐른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나요? 아니면 시간 밖에 존재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 밖에서, 다시 말하면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역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른 이 구속사적 역사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약 시대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 지금 어느 시대죠?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생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죠. 공생애까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이렇게 앉겠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 구속사적 세계관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 구속사, 이 세계관이, 이 역사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다시 말하면 저주, 화가 있을지어다 이 위선자들아 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성전에 대하여서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가서 앉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0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다시 말하면 감람산이죠. 그 동쪽 산에 영광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에 앉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런 예언을 이미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4절부터 25장까지 나타나는 감람산 강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방 할 때 많이 들으셨죠? 감다포,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그 중에 감람산 강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이 어느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 휴거,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이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하십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해산의 고통. 잘 듣고 계시죠? 네.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르케오디논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디노는 정확하게 말하면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을 보면은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이렇게 말합니다. 산통이라는 것, 산통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이 마지막 때가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종말이 점진적으로 다가온다는 것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다가온다는 것과 종말이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다가온다,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산통이 오죠. 처음에는 한 몇 분마다 오죠? 한 10분 뭐 이렇게 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7분, 5분, 뭐 3분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산통이 계속 극심하게 오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도 점진적으로 한 번, 두 번 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종말의 징조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중적이냐 하면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산통이 막 오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두렵죠.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산통에 따르는 아픔이 있죠. 자,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픔도 그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품에 안은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를 안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들을 볼 때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해산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과 같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하는 것과 같다. 점진적이고 이중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1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이 징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죠? 바른 교훈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할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세상에서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축복받는 나,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로 마음껏 자신의 정력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 이 초대 교회 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죠. 그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또는 성적인 죄악을 저질러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 성적인 타락. 요즘에 이것이 또 세상 정치하고도 또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 세상입니다. 쉽고 편하게 복받는 참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는가?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뭘 보여준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을 이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계속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시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미혹의 영에 거짓 이 속임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크게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이들이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대적하는 자죠. 이 한 짐승이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나음을 입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표적, 기사 이런 것들로 미혹하게 될 텐데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노록수 선교사님 오셨을 때 영상 하나 보여주셨죠. 새벽에. 어떻습니까? 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데 다 각본을 짜고 만들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앞에서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즉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이 마치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 자기 욕심을 품게 해서 그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하고 그 욕망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미혹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속임수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고 이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 왜 우리가 성경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사역을 이렇게 힘쓰느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게 된 그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믿게 된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 욕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큰 표적과 기사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이다.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많은 현상들을 말씀해 주는데 6절부터 12절을 보면, 첫째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싸우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민족적인, 인종적인 또는 국가의 이런 갈등, 전쟁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자연의 재해 현상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가뭄, 홍수, 또 산불, 지진, 화산, 이런 활동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셋째는 9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에 이슬람교가 팽창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안에 사람을 가두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핍박, 이것이 점점 거세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한다. 여러분, 세상에 감옥에 자리가 남습니까? 자리가 없습니까? 감옥에 자리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2014년에 주민투표로 건의안 47호라는 것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950불 미만의 절도, 훔치는 이러한 이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보석상의 떼강도가 여러분 뭐 뉴스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LA 쪽에, 서부 쪽에. 이런 배경이 무엇인가? 카리스 쿠블이라는 이 범죄학 교수에 의하면 교도소에 자리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법이 나온 배경이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불법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또 기업들이 뭐 LA 쪽에서는 매장을 철수하죠.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전쟁 속에서, 기근과 지진 속에서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또 미움받고 죽임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불법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이 소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난들이 있은 다음에 세상 끝에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그 다음 15절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29절에서 요약해 주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오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을 본다고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보겠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시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들이 이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며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될 것을 보므로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복음을 전파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우리는 주님께서 모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고 어린 양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승리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망 가운데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소망 가운데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비록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것 같고 과연 이 교회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결국은 이 교회가 승리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이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예배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힘차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영광, 그 승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